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9장 예전 찬송 247자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점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점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게 중요하죠. 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받다 이끄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사렛에서 전도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 초기 사역이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굴복했잖아요. 마귀 시험에 패배하는 바람에 죄인이 되고 모든 인간의 죄인이 되는 죄인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연단도 받고 시험도 받았습니다만
완전한 순종으로 그 마귀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재능으로 장풍을 써서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물리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에 충성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이상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시험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교훈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한 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마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그 마귀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러나 그 공격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또 신으로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만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길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시고 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 시험 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그 고난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했다. 참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요단강에서 뭐 하셨습니까? 세례받고 돌아오셨다. 그 뒤로 바로 그냥 사역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셨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또 성령의 제3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도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무엇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시험 받는 것부터 시작했죠. 시험 받는 것.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인류대학 가고 싶죠. 그건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누가 예외 받겠습니까? 누가 예외? 아무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만 또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 예수님 시장했단 말도 있고 잠 안 자면 주무세요. 피곤해 주무신다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어. 이게 인간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 받게 하신 분은 성령이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복종과 인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인내하거나 복종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건 이 40이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성공했습니다만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불순종이 40년 방황을 가져왔습니다. 모세 역시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해놓고도 절망해서 막 죽고 싶습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40주야 40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그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갔던 열왕기상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냥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마귀도 거기에 더 반대하고 기성을 부린다.
유혹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모든 일 잘 풀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만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그냥 두면 마귀 입장에서는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마귀 일을 하는 거고 성령은 성령 일을 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유혹이 있고 시험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다고요. 자, 그런데 시험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와 관계된 것을 가지고 시험해요. 우리가 그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완전히 상관없는 거 시험하면 그거 누가 시험 들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굶주렸다는 사실. 40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에 관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를 번역했으면 원문은 빵입니다. 빵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면 얼마나 그 음식 생각이 나겠습니까? 3일 굶으면 거지 근성이 다 드러난다는 영어 속담이 나올 정도로 3일 굶으면 거지가 나온다. 영어 속담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배고프면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일이라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하나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의심한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 빵에 만들어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얼마든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마귀 시험은 단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려고 했던 너 하나님 아들이나? 네 정말 그거 믿고 있나? 이걸 시험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들인 거 맞아. 그러니까 능력을 베풀어 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빵에 대해서는 이 돌을 빵을 만들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지만 그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는 또 이런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수천 년 살아온 겁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되게 만들으라고 말했던 건 네가 메시아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보기에 내가 메시아다. 증명할 만한 어떤 일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돌덩이를 가지고 빵 만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딨냐. 그걸 유혹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고 이럴 때 훨씬 더 마귀는 우리 유혹하면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지 않냐. 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에서 최고야. 그렇게 막 덧수신다고요. 그때 중심을 잘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조그마한 그 재능 그래봐야 뭐 하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남이 갖지 못한 조그마한 재능을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회 안팎에서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이런 게 있지 않냐? 네 남들보다 대단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나세워갖고 너 자신 존재를 증명해봐.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분 유혹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배고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걸 시험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고 앞으로도 당할 거예요. 예수님 미리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교훈은 그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 시험을 받는데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지식이나 철학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로 사단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유혹에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에는 없습니다만, 자, 모세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만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 없구나,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지만 인간은 그 만나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만나가 내리고 아무리 많은 빵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 배고픔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는 떡이 전부다, 빵이 전부다, 경제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그게 세상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인간은 경제 문제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재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마귀에게 답변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분열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유혹과 여러분 교만과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많이 배워가지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자기 지적인 만족과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영적 공격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물론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 영적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이루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셨으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오늘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을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자기 재능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우리 겸손한 자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조그마한 재능 가지고 그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 재능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교만의 죄에 빠지진 않을 텐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조그마한 재능을 가졌다고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재능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은 결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남은 전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말씀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에도 모든 유혹과 모든 영적 공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